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말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율법과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란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양심이 한 번 나오죠. 합치면 12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뭐냐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역할을 한다.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은 율법이 12번이나 언급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양심을 주셔가지고 그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사실은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겁니다.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게 바로 양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이 뭐냐면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낸 것이 율법이다. 그런 말이죠. 동시에 양심은 또 율법을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핵심을 율법으로 주신 것이고,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런 이들이 이방인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의 본성은 바로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혹은 고발하고 서로 혹은 변명하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은 사실은 율법에서 자유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율법과 양심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심어진 습관입니다.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날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죠. 나는 평소에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뭐냐면 내가 이처럼 이만큼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종교가 없어도 나는 법이 없어도 이렇게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 왜 이렇게 자식들이 아프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냐, 내가 얼마나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내 삶이 좀 풀리겠냐, 이런 생각
사실할 가능성이 많죠. 응? 또는 내가 이 정도로 착하게 살았으면 뭐 하나님이 있다면 좀 복을 쏟아 부어줘도 괜찮은 인생 아닌가. 교회 좀 다닌다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막 봉사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좀 부자 안 되게 해주냐, 내 사업은 왜 안 풀리냐,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서로 고발하고 변명한다는 그 내용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막 이렇게 표현은 안 해도, 막 사람들 붙잡고 막 하소연은 안 해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런 생각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내가 또 의도적으로 막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문득문득 드는 마음이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깔려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상대방을 향해서는 고발로 나타나고요, 자신을 향해서는 변명으로 일관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과 양심이 고발하고 변명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율법과 양심은요, 이게 상대적입니다. 비교 가능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해놓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에 천지를 창조할 때 율법도 동시에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 이후에 주어진 겁니다. 그 율법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율법 이전에 주신 사건, 그게 뭡니까? 그 핵심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심판이에요. 심판. 노아 홍수 심판이죠. 그래서 율법 이전에 무엇이 있었느냐, 이게 오늘 말씀을 푸는 열쇠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12절에 심판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16절에도 보니까 심판하는 그날이라 심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하신 심판이 뭐냐? 홍수 심판이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 그러니까 이 홍수 심판 때는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없었는데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홍수 심판, 왜 홍수 심판 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 끝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홍수 심판 끝냈으면 뭐 지금 우리 여기 없겠죠. 그러나 이 홍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을 내다보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오늘 16절에 이야기하는 그날입니다.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그 말이죠. 그날 때문에 홍수 심판 있고, 홍수 심판 끝나고 나서 뭐 줍니까? 율법 줬다, 그런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심판이다, 그 말입니다. 진짜 심판이다, 그 말이고,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십자가의 날이 그 날이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심판이 진짜 심판이었다. 그날 때문에 홍수 심판이 있었고 중간에 율법 주셨다, 그런 이야기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뭐가 일어나느냐? 계속 고발이 있고 변명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계속 그냥 그 율법 가지고 마지막 심판의 때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그 율법 가지고 서로 고발하고 그냥 변명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모든 인간의 심판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그게 율법과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 지키고 안 지킴에 따라, 양심적으로 행하고 안 행하느냐에 따라서 심판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지키려고 뭐 그냥 몸부림치는 거죠. 그 율법 없는 사람은 자기 양심대로 살려고 그냥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 박살나느냐?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박살나는 겁니다. 이미 사실은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못 본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마지막 심판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심판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고집합니다. 양심 고집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심판 결정나는 거예요. 그걸 율법에 담아놨다는 거고 그걸 처음 노아 홍수 심판에 담고 있다. 이걸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뭘 가지고 심판하겠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예수님은 심판하느냐? 그게 율법 이전에 있었던 홍수 심판에 이미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 이후에 주신 율법에도 당연히 담아놓죠.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이 담고 있는 것. 그게 이제 결국 십자가에서 드러났다. 그게 16절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홍수 심판에서 담아놓은 게 뭐냐?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방주 주셨죠. 방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게 핵심이죠. 방주는요, 단지 노아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점을 노아 가족이 잊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방주를 지었구나.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악할 뿐이다. 그래서 홍수로 멸절시키기로 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노아 홍수를 끝내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뭐 지금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주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한 그것 때문입니다.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요, 두 종류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깨끗한 짐승. 깨끗한 짐승은 7쌍인데 소수예요. 더러운 짐승은 2쌍씩인데 모든 종류의 짐승들 다 집어넣잖아요. 그 중에 이제 깨끗한 짐승 7쌍이 있습니다. 그 더러운 짐승과 깨끗한 짐승이 한 공간에 같이 있어요. 방주 안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한 것만 넣고 더러운 건 버릴 뿐인데 같이 공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끝나고 무사히 그 깨끗한 더러운 모든 짐승들이 함께 새로운 땅 새하늘을 맞이하게 된 거죠. 새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는 본질이 뭐냐면 결국 그 깨끗한 재물이 희생되어서 더러운 것을 심판 속에서 극복하게 만들었다. 이게 방주가 보여주는 핵심이죠.
그게 이제 방주 끝나고 나서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이제 땅을 밟고 방주에서 내려와서 드러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한 짐승 잡아라. 그리고 나서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뭐냐? 처음 창조 때 축복해 주신 말씀 그대로 다시 해 주신 겁니다. 처음 창조 때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겁니다. 홍수를 심판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그 새로운 창조를 어떻게 이루셨냐? 깨끗한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는 것으로 새로운 창조를 여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율법에 담으셨고 그 율법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 오직 정결한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다른 조건 없어요. 흔히 저지르기 쉬운 대목이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와, 노아가 제단을 쌓았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읍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제단을 쌓았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말하는 노아가 의인이라고 취급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셔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한 거지요. 은혜를 입어서 제단을 쌓아서 복을 받은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대가 아니에요. 노아가 알아서 제단을 쌓은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노아와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새로운 하늘 새 땅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이지 노아의 제사 행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돼요. 노아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입혀준 거예요. 노아는 사용당한 거죠. 뭘 위해서? 제물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제물의 향기 때문에 쓰임받은 겁니다. 그 쓰임받은 자체가 뭡니까? 은혜지요. 노아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뭐 은혜만 나오지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율법, 양심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사람들은 자꾸 율법과 양심으로 자꾸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하나님과도 그렇고 사람과도 그렇고 이게 본성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율법적으로 한 것, 양심적으로 한 것, 그걸 근거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상대하려고 하고 사람들과도 끊임없이 관계하려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담고자 했던 마음, 처음 홍수 심판 속에서 담고자 했던 마음, 그리고 그걸 율법 속에 담아놓은 그 마음, 그것은 정결한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향기, 그걸 하나님은 고수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 계란을 삶으면 흰자위만 보이잖아요. 그 흰자위 안에 노란 자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향기가 그 노란 자위라면 율법이 흰자위라고 보면 돼요. 그 노란 자위를 감싸고 있는 게 흰자위고 그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 안에 그 노란 자위가 있어요. 정결한 제물의 향기라는 노란 자위가 감싸고 있습니다. 이 삶은 계란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 흰자위 뜯어내 보면 노란 자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인간은 율법적으로 자기 의를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가지고도 자기 의를 드러내요. 양심을 가지고도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는데 노란 자위로. 그런데 인간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 율법 가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더라는 거예요. 이게 죄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사람이지 자신이 의롭게 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도를 의롭다고 쳐주는 이유가 하나님의 의 때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뭐 다른 것으로 뭐 의인 행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무슨 신령한 티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죄인으로 살면 됩니다. 인간의 욕망이 뭐냐면요, 자꾸만 뭘 통해서든 자기가 나름 의롭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요. 그게 종교인이라면 자기가 속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종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 자기가 자기에게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종교가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종교니까. 그래서 성도는 정말 참 홀가분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를 뭐 추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 뭐하는 하나님의 의가 그냥 딤택으로 뭐 뒤집어 씌워져 있으니까. 뭐 기도 좀 해가지고 뭐 병 고친다는 이런 거면 내세울 필요가 없고, 뭐 기도 좀 해서 뭐 방언 좀 해서 신령한 티 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율법이 담고 있는 강조점입니다. 왜? 율법 속에 십자가라는 노란 자위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의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 노란 자위만 콜레스테롤 안 좋다고 버린단 말이죠. 흰 자위만 고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 지킨 자기 열심만 그 재미로 사는 게 인간이다. 이게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고발이고 변명으로 일삼는 인생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율법과 양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율법 지키는 재미로 살지 말고 율법 속에 있는 그 노란 자위, 십자가의 피만 드러내는 죄인으로 살면 돼요. 죄인으로. 이 정도면 나 뭐 의로운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속임수 넘어가지 말고요. 뭘 해도 나는 그냥 죄인으로 살면 됩니다. 나는 무슨 선한 짓을 해도 그게 뭐 죄밖에 안 된다는 점에 눈을 뜨면 이 사람 참 자유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 사람이 자유한 사람입니다. 나 이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이게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나 오늘 뭐 좀 착한 일 했으니까 하나님 나 잘했지요? 이게 고발이고 변명이라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면, 고발이 왜 발생하느냐면요, 모두가 다 사실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은 상대방과 관련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돼 있어요. 성도는 사실은 은혜를 입으면 예수님과만 비교해요. 그 예수님과만 비교하니까 자기 죄인됨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 비교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게 고발이고 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 이런 고발 변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뭐 따로 내가 이 정도 뭐 양심적인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볼 필요가 없어요. 나 그냥 율법 못 지키는 인간이야, 죄인이야. 뭐 이게 전부예요.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겁니까? 특히나 제발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의식, 이거 버리면 돼요. 이거 뭐 자기가 자기에게 변명하는 거 막 그 정도 뭐 우리가 봐준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고발하는 거, 이건 정말 버려야 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니 집사님, 지난주에 왜 교회 안 나왔어요? 이번 주 기도 모임에 왜 안 나왔습니까?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일을 뭐 그 정도밖에 안 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 안 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게 고발이라는 거예요. 고발함으로 해서 피차 자기가 더 착하다는 걸 부각시키고 싶은 겁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요, 진짜 제대로 지키면 노란자이만 봐요. 노란자이만. 왜? 율법을 뜯어내니까. 우리가 성도가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는 건요, 율법을 뜯어내야 돼요. 그 뜯어내면 보니까 노란자이밖에 없거든요. 십자가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고발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만 보이고 그 십자가 보니까 내 죄만 커 보이는데 무슨 다른 사람 볼 여유가 있습니까? 변명도 사실 할 필요가 없죠. 뭐 나는 평생 동안 남에게 구제하고 막 내가 얼마나 내 몸 박살 나도록 교회에 헌신했는데, 주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런 변명도 사실 할 필요 없습니다. 은혜를 입어서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고발, 변명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참 침투해 들어올 가능성이 참 많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죠. 왜? 자기가 평생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변명하고 고발하면서 살았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의로워질 수 있냐, 막 이거에 목숨 걸고 살았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막 비난하고, 당신 그 정도밖에 안 돼? 나 정도는 돼야지. 당신 일주일에 4번밖에 기도 안 해? 나 일주일에 7번 기도해. 이 정도는 돼야지. 쉽게 말하면 뭡니까? 막 도 닦는 경쟁하는 거예요. 도 닦는 경쟁.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이런 차원이면 안 됩니다. 도 닦는 경쟁하듯이, 교회끼리 도 닦는 경쟁하듯이 기도 경쟁, 막 전도 경쟁, 뭐 봉사 경쟁,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정말 은혜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막 내 목숨 바쳐서까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 눈꽃만큼이라도 포함되면 피차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인간의 욕망은 참 끝이 없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도 닦아서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느냐, 이거 욕망하고 추구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종교고요. 절대로 이게 인간의 힘으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찾는 게 뭐냐면요, 어디 내가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내가 그렇게 도 닦아서 막 신의 경지에 이르기 힘드니까 어떤 사람 찾아요?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진짜 뭐 도 닦아서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인간 어디 없나? 그래서 나온 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나온 게 신천지입니다. 그 교주가 어느 날 기도했는데 확 빛이 막 나한테 왔다는 거죠. 빛이 확 나한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가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날 신천지가 나온 거예요. 와, 저 사람 똑같은 사람이네. 그것밖에 없어요. 까놓고 보면. 교회도 진짜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목사 없나? 훌륭한 목사 없나?
그런 사람을 목사로 교주로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고발이고 변명 속에서 나오는 모든 인간들의 근본적인 본성이에요. 여러분, 율법 가지고 양심 가지고 고발하고 변명하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요, 양적인 개념을 강조하게 돼요. 양적인 개념. 선과 악에 대해서 저울질합니다. 저울은 한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그 전문적인 종교가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은 선과 악을 저울질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좀 나쁜 짓 좀 많이 했어? 10개 했어? 그러면 착한 일 11개 해. 한 개 남았지? 그럼 복이야. 그럼 천국이야. 이게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가톨릭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 가톨릭만 그랬습니까? 모든 인간 속에 그게 다 깔려있는 겁니다. 그게 양심적으로 깔려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좀 나쁜 짓 좀 하잖아요. 그러면요, 반대급부로 자꾸 착한 일 또 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 나 이 교회 몇 번 빠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다음 주에는 헌금 좀 많이 해야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고발이고 변명이에요. 복음 아닙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엄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사람들의 엄밀한 것 전부 어디서 들통나느냐? 십자가에서 다 들통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근거가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이게 율법이 담고 있는 본질이에요. 노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만 빼면, 십자가만 빼면요, 이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예수님 빼고 십자가만 빼면 전부 비복음이 되는 거예요. 고발되고 변명되는 겁니다. 내 양심껏 성실하고 진지하게 율법대로 말씀대로 그냥 깨끗하게 하고 순전한 마음을 내가 갈고 닦으면, 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대상이 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뭐만 빠지면? 복음만 빠지면, 예수님만 빠지면. 그런데 심지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추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착하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까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뭐 고려할 거리가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 추가해서 이렇게 나는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넣어준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정말 이건 이만큼 변명이고 고발일 수가 없어. 변명과 고발의 이 최종 정점입니다. 그 정도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가 들어가면요, 나의 모든 것이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 심판 어떻게 결정나느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이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받은 것이다. 그 심판의 결과로 믿게 됐다는 겁니다.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이 심판의 결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선과 악의 그 양적 개념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꾸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내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아, 기도가 부족했나? 그럼 기도 평소에는 1시간 했는데 이제 내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이제 2시간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요거 해결해 주시겠네? 아, 신앙생활의 모든 개념을 그런 관점에서 봐요. 그러면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꾸 양적 개념으로 신령한 것과 신앙생활과 믿음과 은혜와 심지어 은혜도 모든 걸 양적 개념으로 생각해요.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도. 성령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더 충만해야 되고 모든 걸 양적 개념으로 신앙도 그렇게 생활하니까 겉으로는 막 은혜 하는데 겉으로는 은혜 충만하다는데 속으로는 힘든 거예요. 속으로는 무거운 겁니다. 그렇게 겉만 이제 미소 짓고 속은 문드러져 가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박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 자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렵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을 다 박살냅니다. 오직 믿음만 남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로 양적 개념이 아닙니다.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측정 불가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지요? 너무나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 바로 앞에 뭐 이야기했냐면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이처럼 사랑하사가 십자가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만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다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걸 믿어야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겁니다. 양쪽으로 청량 불가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행함 자체가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걸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 묵상 속에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거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과 양심은요 끊임없이 고발하고 변명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그게 십자가로 못 간 거예요. 흰자에만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끊임없이 고발하고 변명하면서 뜯어내야 돼요. 뜯어내면 그 안에 노란 자회가 있거든요. 십자가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때 진짜 그 뜯어내며 기쁨을 만끽하는 겁니다. 율법대로 행하면서 뜯어내는 거죠. 율법대로 지키면서 다 뜯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십자가의 그 노란 자회를 만끽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 성도예요. 그냥 고발과 변명으로 거치는 사람은 불신자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고발과 변명을 가지고 양쪽으로 따지다가 끝나면 그거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심판으로 말미암아 믿는다는 것은 그 고발과 변명을 끊임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뜯어냄을 당한 그 사람, 결국 노란 자회를 발견한 그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성도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음으로 모든 고발, 변명 주님이 사실 다 받으신 겁니다. 주님이 다 뜯어내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그런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 은혜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걸어다니는 은혜 덩어리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고발하고 변명할 수 있어요. 나도 끊임없이 고발하고 변명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뜯어내십시오. 뜯어냄을 당하는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노란 자의 은혜만 살포시 감싸고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속에, 양심 속에 십자가를 담아 놓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까지 가지 못하고 율법과 양심으로 고발하고 변명하면서 양적으로 평가만 하는, 그렇게 평가만 하다가 평가해서 양쪽으로 따져서 내게 더 많은 것, 그거 즐기는 즐거움으로 살다가 인생 끝내는 노란 자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와서도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변명하고 고발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삶을 살지 않도록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것처럼, 그래서 심판 속에서 깨끗한 제물의 향기를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신앙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 이번 그 은혜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은혜의 향기를 마음껏 발산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로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의 소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왕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수목을 주시사 도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택한 백성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율법과 양심을 통해서 고발만 하고 변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 속에서 구원받아 영생 얻게 하심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운서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